옛날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룻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본래는 모압 여성인데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청년과 결혼했다가 그 남편이 죽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시므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낯설고 물설고 말도 안 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곳까지 왔는데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모압으로 이민 올 때만 해도 풍족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집안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기가 돌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보호자 없이 혼자 남의 밭에 일하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착하고 젊은 과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난한 여자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요즘 말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은 꿈도 못 꾸고 오로지 주인의 호의에 힘입어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룻은 요즘 말로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이후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의 호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살몬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룻을 잘 돌보아 주었고 나중에는 룻과 결혼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메시아의 조상들입니다. 청상 과부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호를 받았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는 룻으로 하여금 이삭 줍는 내내 자기 밭에서 줍고 다른 밭에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하고 목마를 때 사환들이 길어온 물도 자유롭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하여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보아스의 사랑과 배려와 특별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룻을 제지하거나 그에게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집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보아스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처럼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누가 룻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다 해도 온 세상에서 유력자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툼과 갈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일 자체보다 인간관계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비방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비난하며 나의 선한 의도를 곡해하고 깎아내리고 헐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순식간에 폭삭 늙게 됩니다. 악한 일은 본래 사탄 마귀가 하는데 자기 몸을 죄의 무기로 들인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의심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그랬죠. 사람들은 서로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면 고발합니다. 대적하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만 혹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해도 고발까지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설령 고발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에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대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젊은 이주민 여성 룻은 보아스의 호의를 힘입어 살게 되었고 메시아의 육신적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지방의 유력자가 위하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 그것을 대적하거나 방해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나 예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